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패턴이 흔들리고 이제 전화를 통해서 울렁증을 호소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도록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삶을 흔드는 많은 시련들 속에서 늘 사탄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특별히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성도는 소망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망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실들이 가물가물거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에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사는 것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 달라집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도록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영광의 몸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하여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인간이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이 세상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참담하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약한 우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많은 약함이 있지만은 근원적인 약함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점, 이 연약함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로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애를 써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또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성을 가지고 교만함에 빠져있고 강팍한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 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본성으로서는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이사야 55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원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제 늘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지함 속에 또는 거스름 속에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구하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또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성령으로 풀어주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기회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고 또 그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았습니다. 사실 무지몽매한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선지자들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요.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많은 반대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이렇게 중보자의 노릇을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애달픈 기도를 드렸습니까?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또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이 진멸되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애곡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중보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성령은 탄식을 하면서 이제 선지자들의 그러한 핍박 속에 전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또 도움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이 말을 잘 연구해 보면 이것은 약한 자가 누군가 도움을 받을 자를 위하여 그 옆에 있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 옆에 계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성령님이 탄식하고 혼자 기도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변호사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내 곁에 함께 있어준다고 함께 있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담력이 있던 사람들도 재판정에 가면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 변호사가 옆에 앉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실 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리 믿음 좋은 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심령이 떨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원만하지 못한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들 속에 해답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 내 판단대로 원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참으로 변호사와 같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이런 것을 성령님이 친히 기도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위로하시고 감정상의 연약함도 또 근심 어림 속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참으로 마음 자체에 참으로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여기 말씀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27절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한 마음을 갖게 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또 마음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뇌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에 참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교감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연약한 문제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보하실 때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장에 서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중보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약한 그 중보의 대상과 동일한 위치에 서주는 그러한 중보자가 좋은 중보자겠지요. 성령께서는 바로 최고의 중보자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어주시고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더러움이 있고 우리가 참 완악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나약함 속에 미약함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실 줄로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 편에서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함도 맛보며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앞서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입장에 있다 그랬지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을 받고 이제 흔들리고 낙담할 때가 있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망이 끝까지 좌절되지 않도록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기도하도록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어렵지만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구원의 풍성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거스르며 정말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여서 놀랍게도 합당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알면 최근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응답받고 축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